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한 월간지였던 것 같아요. 그 월간지 시사만평이라고 간단한 몇 컷의 만화를 통해서 시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에서 제가 보았던 인상적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들 가운데로 달려가니까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저 사람이 왜 달리지? 그러고는 따라서 달려가요. 또 산 밑으로 가니까 산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손을 놓고 또 달려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막 달려가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도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따라서 막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줄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 화장실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오줌이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달리니까 무작정 따라서 달리고, 또 여러 사람이 달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지 하면서 무턱대고 따라 달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화장실로 쏙 들어가니까 허탈해가지고 망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어요.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에 따라서 휩쓸리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람만 그런 것 아니고 곤충도 그런데요.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날벌레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재미있는 하나의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한 마리가 날기 시작하니까 다른 날벌레들도 무턱대고 그 벌레를 따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이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도니까 다른 놈들도 함께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 밑에다가 먹이를 놔뒀는데도 이것을 먹을 생각도 않고 계속해서 돌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씩 떨어져서 죽는데 다들 배가 고파서 죽는 거예요. 자기 바로 밑에 먹이가 있는데 그걸 먹을 생각도 안 하고 한 마리가 돌기 시작하니까 다른 놈들도 함께 이렇게 따라 돌다가 그렇게 굶어서 죽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 날벌레처럼 내가 왜 그 자리에 있고 또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87%다.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말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각색 병에 걸린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전날 주님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셔가지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런 그 광경을 보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그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주님은 전날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뭐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기도하신 곳까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주 들뜬 격양된 그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3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래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조금 이게 허풍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 표현인데 모든 사람이라고 좀 베드로가 허풍을 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으로부터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 이런 보고를 하면 주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좀 의외였습니다.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벌써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금방 뒤따라가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알았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찾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굳이 주님께서 찾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정도면 이미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컴포트 존이 형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저기로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줄 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안전지대를 거주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태만 혹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많은 장애를 뚫고 나아가는 것. 또 이렇게 수많은 경계들을 넘어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모습을 주님의 말씀과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평안하게 안정되게 또 익숙한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지역을 찾아 방문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은 사람의 요구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사역에 임하셨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 또 자신을 찾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또 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존재의 이유 또 삶의 보람을 더욱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어느 모로 보나 몰려올 병자들을 당연히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고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뒤로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기꺼이 자기들의 이런 요구에 응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그 요구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태도는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의 관심에서 스스로 멀어지시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한 태도,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 이렇게 몰려왔다. 얼마나 신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더운 여름날도 난방시설 되어 있는 안에 딱 앉아 계시고 요한은 저 밖에서 번호표 주고 나누어주고 이 번호표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는 한 사람씩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상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다른 마을로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요구를 단박에 주님께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아무튼 서론에서 말했지만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자신이 왜 사는지, 왜 여기에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러냐? 잘 나갈 때. 뭔가 잘 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배가 바다에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은 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가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혹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호와 주목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사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그 우리를 벗어나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잘 차려진 밥상을 뒤엎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짤막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날 주님은 굉장히 피곤하게 하루 일정을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부터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축복의 원천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도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늘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바로 내 생명의 원천이고 힘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다른 문제들은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율법적인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꾸 예배에 나와라. 이런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는데 예배 나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소중한 하루를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간을 요구를 하냐.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은 그 생각에 내가 열심히 벌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일날 큰 수익이 발생을 해도 주일을 딱 그 성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처럼 여겨져도 결국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가 전도의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주의 일에는 다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몇 가지 예외적으로 이 축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상급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믿으면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전도라고 하는 이 일에 그 복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복된 인생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복의 원천이 바로 이 전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조금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도 그렇게 하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하루를 특별히 새벽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고 특별히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은 틈을 내서 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른 행동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겠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하겠다. 하나님과의 가장 먼저 교제하겠다. 그 시간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결국 영성의 깊이를 좌우하고 기도의 넓이는 사역의 넓이를 좌우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깊이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한국교회의 하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한국교회가 무속신앙에 거기에 에서 본받은 것이다.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무속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이 새벽 기도의 모범이 누구냐?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바로 15절 말씀인 것이죠. 35절 말씀인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새벽 기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하나의 영적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도서를 선정을 해서 함께 읽자. 그렇게 독서 운동을 했었는데 거의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사막을 여행한 여행 작가의 글인데 거기에 보면 사막을 건너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도 나침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은 날씨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고 갔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길이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도에는 길이 있는데 이 현실에는 길이 없어요. 국경도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하루 저녁 사이에. 그러니까 지도는 사막을 걷는데 무용지물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나침판이다. 그래서 사막을 걷는데 필수 도구 중에 하나가 나침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나침판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 영적 나침판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가 영적 나침판인 것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결단과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기도에 있었던 것이에요.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서 그 고통의 와중에도 주님의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도 지금 고통 중에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우편 강도의 요청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대답을 하십니까?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그것을 붙들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평상시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 생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이 말씀은 단지 주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라고 하죠. 전도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이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그 목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기도에 깨어 있게 되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교회를 왜 주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셨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잘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